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역대하 13장 말씀부터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3장부터 그러니까 이제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 네, 그러니까 남유다 왕은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복음을 가진 다윗의 후손이 왕이 됐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여로보암,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네가 다윗의 믿음을 가져라. 다윗의 믿음을 따라라. 그러면은 이 북이스라엘을 영영 북이스라엘을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하고 여로보암 후손들이 왕이 되게 하고 나라를 번성케 하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다윗의 믿음을 버리고 다윗의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다, 죄 없게 됐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복음으로 북이스라엘이 나가면은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로보암이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복음 때문에 그 나라가 아주 영영한 거죠. 길어. 그런데 복음이 있는 한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그죠? 그런데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여로보암이 복음을 버렸어요. 복음을 버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고, 거절한 정도가 아니에요.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세워가지고 여기에다가 절해. 그러면서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사 지내러 가는 사람들 발걸음을 철저하게 막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막았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복음으로 나아가면은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면은 그 나라는 정말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로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나라가 그냥 번영을 누리면서 평안한 거예요. 여로보암이 계속 그 자식들이 왕이 되고. 그런데 여로보암에게 생각이 들어왔죠. 생각.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 생각이 들어왔는데요. 그 말씀이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르호보암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르호보암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초대왕이죠. 남유다 왕 초대왕.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로보암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 네, 여로보암. 여기 지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고 여로보암에 대한 말씀이 지금 네. 이제 10장을 보세요. 역대하 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으면서 여로보암이 도망갔던 솔로몬이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을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듣고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잘못한 거는 생각 안 하고 우상 숭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셔 가지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눈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용인하면서 마음이 강팍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여로보암을 막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예. 그러면서 인제 그러면 여로보암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종, 자기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하나님의 종 아히야에게로 가서 지금 솔로몬이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아히야가 다윗의 믿음을 따라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그 후손들을 영영이 지금 유다의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그것처럼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다윗의 믿음으로 따라가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기 때문에 여로보암
여로보암과 그 집을 참 평안하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왕으로 세워 주신다 인제. 이렇게 인제 말씀을 들으면서 인제 여로보암이 복음을 받아들이잖아. 그죠? 아이야에게로 가 가지고 도망가면 여로보암이 인제 구원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인제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 어려운 일을 딱 당했는데요. 애굽으로 도망가 애굽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아이야에게 도망가는 게 아니라 애굽으로 도망가죠. 애굽은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인제 애굽은 태양신을 섬기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애굽의 왕이 여로보암을 숨겨 주고 또 자기 처제를 갖다가 부인으로 삼게 해 가지고 아기까지 낳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얘는 완전히 그 이자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부인을 태양신 숭배하는 여자를 인제 부인으로 맞이해서 그 눈으로 태양신 보는 거를 태양신 섬기는 거를 배우고 온 자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자 금송아지를 세우죠. 금송아지. "이것이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야. 남유다의 예루살렘에 제사 지내러 갈 곳 없어." 해 가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으로 나가는 발걸음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보내 가지고 "네가 가는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고 너는 영원한 불못에 간다. 그리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을 다 불못으로 이끄는 거기 때문에 금송아지 다 빠서 뿌리고 복음을 받아들여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라 인제. 그 말씀을 하는데 여로보암이 끝까지 자기가 가는 길을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아이야를 통해서 "말갛게 쓸어 버리겠다." 그냥. 그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리겠다." 해서 말갛게 쓸어 버렸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네. 여로보암이 인제 10장 2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제 죽었잖아요. 그죠? 그 일을 듣고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예 그래 갖고 인제 어 르호보암에게 왔죠. 여로보암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인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3 일 후에 다시 와." 하면서 인제 3 일 후에 다시 와 인제 이러면서 인제 노인들하고 그러니까 인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겠느냐." 그랬더니 노인분들이 이제 솔로몬 그러니까 인제 솔로몬이 우상 숭배에 용인하고 막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막 눈물을 흘렸던 분들이죠, 이 노인분들이. 그러면서 참 솔로몬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고 참 이랬던 것을 다 보았던 노인분들이죠. 그래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랬죠. 선한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라 이 말씀이죠.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혈기 가득하고 복음에 관심 없는 그러한 소년들과 의논해 가지고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기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셨느니라." 이 솔로몬 때 왜 인제 물론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은 인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인제 짓게끔 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친 게 아니잖아.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백성들이요. 어 광야에서 성막에 있었던 그 법궤를 성전을 지어 가지고 인제 법궤를 인제 지성소에 모신다. 이런 기쁨 얼마나 기뻐요. 그죠? 참 기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실 어떤 마음이냐 하면은 "내가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짓겠느냐."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그러나 인제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면서 얼마나 기뻐해요. 그죠? 지성소를 이제 우리도 성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제 지성소 만들어서 이제 법궤를 그 안에 이제 안치를 하고 이걸 막 바라보면서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리 뭐 여러분 어때요? 아무리 뭐 힘들어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러니까 이제 법궤 물론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데 인제 왜 또 성막에서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다 그랬잖아. 그죠? 그 속죄소가 법궤인데 그 법궤를 모시는 지성소를 더 나아가서 성소, 지성소 뭐 더 나아가서 성막 전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인제 짓게 된 거를 보면서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예. 그랬는데 언제부터 힘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솔로몬이 그냥 부인들을 많이 데려왔잖아. 그죠? 애굽에서 뭐 공주 데려오고 뭐 암몬 여인 뭐 시돈 여인 뭐 여기저기서 그냥 히위 여인 뭐 해 가지고 그것도 다 인제 왕의 딸이죠. 그죠? 대부분. 그러면서 인제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을 부인으로 데려오면서 근데 이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공주랑 사는 집을 그렇게 오랜 기간 짓더라고요. 그래 백성들이 인제 힘든 거죠. 예. 아니 무슨 이방 여인 데려다가 살 집을 그렇게 우리가 노역을 해 가지고 짓냐. 그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지 사실은. 그러면서 인제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어 그래서 인제 여기 "왕의 부친이 우리의 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니 여기는 인제 그 소년들이 그러니까 소년들이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인제 그 노인분들은 뭐라고 말했냐 하면은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제 이 얘기를 들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아유 그런 말씀 마소서.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소서." 이렇게 막 백성들 위해 군림하면서 마음대로 통치하겠다는 거죠.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이러면서 인제 하겠다는 얘기죠. 아니 그렇게 인제 하라고 인제. 소년들이 그렇게 하라고. 3일 만에 그래서 인제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근데 왕이 그 소년들이 하는 말을 따라 가지고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인제 그렇잖아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내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북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러면서 이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르호보암은 남유다 예, 왕이 된 거죠. 그래서 11장을 보세요. 예. 이제 처음에 13장부터 말씀한다고 그랬는데 네. 11장. 그러니까 인제 네. 역대하 10장부터 시작이네. 그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인제 남유다는 두 지파예요. 유다와 베냐민. 그러니까 땅을 보시면은 이 베냐민 땅이 유다 바로 위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 택한 용사가 18만이라. 네. 이제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인제 말이 안 된다 인제 이러면서 우리가 나라를 빼앗길 수 있느냐 저 북이스라엘 지파에게 이러면서 싸우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스마야. 뭐라고 말씀해요?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의 베냐민의 이스라엘 무리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죠. 그러니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예, 유다 나라의 그 지역이 나오죠.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고하여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에담, 드고와 목자가 아모스가 있죠. 또 벳술, 소고, 아둘람, 아둘람의 그 다윗이 도망가던 그 굴이 있잖아, 그죠? 아둘람 굴, 가드. 그러니까 저기 누구죠? 에담 그러면은 왜 에담 바위 틈에 갖고 삼손이 왜 숨어있던 그 바위가 에담이잖아, 그죠? 네.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여기 마레사 그러면 유다 남부지방이더라고요 보니까.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이더라. 르호보암이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각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우잖아요. 그 말씀은 이제 열왕기하를 볼까요? 열왕기하. 열왕기상. 네. 열왕기상을 보시면 열왕기상 11장인가요? 열왕기상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열왕기상 11장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게 된 그 말씀이 나오죠. 여기 솔로몬의 신복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스로 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에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하나님의 종이죠.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10조각이죠. 10지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이제 이 솔로몬은 유다 지파잖아, 그죠? 그러니까 한 지파는 베냐민 지파, 이제 베냐민 지파를 주겠다 이 말씀이죠.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을 세우셨는지,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한 등불, 복음이죠, 복음. 네, 예수님의 보혈 계속적으로 유다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겠다. 다윗 지파를 통해서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이잖아, 그죠? 지금 아이야가 지금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을 따라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42절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 10조와 함께 자매 그 부친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역대하 13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네,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을 말씀을 여기 자세히 나오네, 그죠? 그러면서 네, 여기가 이제 그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19절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10지파. 10지파가 왜? 그죠? 여로보암을 따르잖아요. 자,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돌아왔다 함을 듣고 보내어 저를 공회로 청하여다가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으니 유다 지파 외에는 다윗의 집을 쫓는 자가 없으니라.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만 이제 남유다의 그 르호보암 다윗의 지파 그쪽에 이제 있는 거고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네. 그래서 싸울라 그랬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가 이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난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라 해갖고 이제 돌아갔고요. 자, 25절 보세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왜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생각. 그러니까 이제 여로보암이 이제 내가 왕이 됐어. 자기가 이제 왕이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마귀가 막 생각을 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다윗의 믿음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아주 이 나라를 아주 그냥, 그죠? 계속적으로 여로보암 자식들이 계속 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를 경고케 하고. 근데 이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죠. 여로보암에게 생각을 준다고. 그래가지고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나라가 뭐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뭐 하나님이 뭐하라 찢어가지고 북이스라엘을 세우십니까? 솔로몬의 우상숭배에 대한 진노로 하나님이 찢으신 건데, 그죠? 만일 이 백성이, 이거 다 생각이요. 그러니까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남쪽이고요. 단은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입니다. 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러면서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 8월 15일 여러분 8월 15일 네 8월 15일을 이제 그러니까 7월 15일에 뭐가 있어요? 유다 종교력으로 7월 15일에 초막절이 있잖아요. 초막절. 근데 이제 비슷하게 이제 8월 15일로 이제 뭘 만드는 거예요?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갈 때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8월 15일 그러면은 태양신 섬기는 자들하고 관계가 있죠. 왜 8월 15일 그러면은 저기 천주교에서 뭘 해요? 성모, 몽소, 승천, 축일인가 그래.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마리아가 죽지 않고 산채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거를 기념하는 절기가 8월 15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마리아는 죽었습니다. 죽었어. 이 땅을 떠났죠. 자식들에게 유언하고 죽었지 뭐. 나는 지금 천국 가서 예수님 나의 구세주를 뵈러 간다. 그때 같이 만나자. 이랬지 뭐. 마리아가 그죠?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천국에 가고 마리아 영혼이 그죠? 몸은 땅속에 묻혀 있는 거죠. 장사 지내가지고. 언제 그럼 부활합니까? 몸까지 부활은.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이 땅을 떠난 구원받은 성도를 자는 자라래. 잠자는 자.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잠자는 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실 때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몸까지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산채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뵈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자세히 아시겠죠. 맨날 뭐 여로보암 그러면은 여로보암이 어떤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 왜 그렇게 금송아지를 세운 거야?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아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정말 아주 그냥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읽어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13장 말씀을 그때 전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남유다에서 와가지고 금송아지에게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13장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어제 방송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이거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해. 네가 하는 거 다 가짜라고.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자가 태어나가지고 네가 하는 거 다 뺏어버릴 거라고. 이제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랬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도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북이스라엘 왕이니까 죽여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그죠? 그런 마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하면서 한편으로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도 있다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를 "잡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잡으라."라는 건 뭐예요? "저를 죽여." 이 얘기지 뭐. 여로보암이 그죠? 그런데 인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저를 잡아라." 그랬는데 손이 손이 안 굳어져. 아니 손이 안 펴지고 움직이지를 않아. 어. 그 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마비? 전신마비? 하여튼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고 살게 생겼죠. 이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러니까 손이 그죠? 손이 마비가 됐어. 이 팔뚝 뭐 손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그러면은 왜 여로보암이 "야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이렇게 패역한 길이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회 줄 때 나와야 되잖아. 그죠? 아니에요.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다 말갛게 쓸어버리면 나가는 거예요. 여로보암. 영원한 불무사 같지? 그 집안 전체가 그냥. 근데 인제 여로보암의 아들 하나는 인제 여호와께 선한 마음을 품었다 그랬거든요, 아비야. 그 아이 빼고는 다 불무사 같지 뭐.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그래서 이제 왕이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것도 낫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왜냐하면은 왕이 막 애걸복걸을 하잖아. "나 팔 좀 낫게 해 주세요." 이러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께 구해 가지고 "나 팔 좀 낫게 해 주세요." 인제 이러니까. 네.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요. 그러면서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아유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께서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다시 가지도 말라. 무슨 말씀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 하나님의 사람이 북한이야. 북이스라엘에 가면 다 누구예요? 만나는 사람이다. 거짓 선지자들이 드글드글드글. 그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아유 온갖 침을 바르면서 뭐 칭찬을 하지 뭐 "아유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네요. 저희들이랑 교제 좀 할까요? 우리 집에 가서 떡 마시고 커피 마십시다." 그러면은 쪼르르 갈 겁니까? 아니죠. 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하지 마 그냥. 그리고 인제 또 왜 인제 가던 길목으로 또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렸다가 또 유혹을 할까 봐 "왔던 길로도 가지 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가 살라고 하면은요. 그냥 "걸어만 날 살려라." 하고 빨리 와야 돼 남유다로. 거기 무슨 어? 거기 무슨 저기 미련이 있어 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 앉아 가지고 또 앉아 있습니까 그래? 빨리 벗어나야지. 지금 그 마귀 카톨릭과 하나대저고 도장을 찍은 WCC, WEA, NCCK 로잔데 말이죠. 이 자들 말이요. 하나님께서 "탈출하라." 그러면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이것저것 뭐 따질 게 뭐가 있어요?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뭘 뭐 얻어먹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식구들하고 본인하고 본인이 믿는 그 본인을 믿는 그 신도들 다 어디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보내는 거죠?
금송아지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숭배. 아니,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네가 인제 이 뭡니까? WCC, WA, NCK 로잔 대회는 금송아지 숭배 플러스 태양신이야. 태양신 숭배라고. 태양신 캐톨릭. 그러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다가 인제 마귀 가톨릭과 하나 되자고 도장을 찍은 WCC, WA, NCK 로잔 대회 이자들. 가장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거죠. 그럼 금송아지 숭배자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죠. 뭐 예수님의 여러분 구원받는 거는 오직 예수님의 피만으로 단번에 영원히 내 모든 죄가 씻겨져서 의인되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것을 거절하는 자들이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숭배예요. 예수님의 피를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둥 뭐. 끝까지 뭐 지켜야 된다는 둥 뭐. 사람의 생명이 끝까지 지켜가지고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탄생이 된 겁니까? 부모님이 사랑해가지고 아이가 나왔어요. 그 아이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 그 김씨 집안의 자녀입니다. 끝까지 가봐가지고 부모님이 아유 끝까지 가봐. 그래가지고 이제 네 하는 거 봐가지고 이제 너는 김씨 집안의 자녀? 아니면은 이씨 집안의 자녀? 말이 안 되는 거죠? 아, 태어날 때부터 김씨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죄와 사망의 세계에 속해 있던 죄인이었잖아, 내가. 예. 그런데 예수님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딱 들어와가지고 옮겨졌죠? 옮겨진 자.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옮겨진 자. 영원히.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네. 자, 여기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선지자가 그래서 결국 있잖아요. 여기 베들레헴 늙은 선지자가 이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들이 이제 아버지 아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 번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 그 사이에서 일어난 거를 다 보고 있었나 봐.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베들레헴 늙은 선지자가 어디로 가더냐?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14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대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하다. 대답을 할 것도 없어. 그냥 가야 돼.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그런데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우리 집에 아주 맛있는 떡이 있습니다. 먹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쏜살같이 도망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뭐라 그래요?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이 얘기는 뭐야 그러니까 나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래서 못 가요 이 얘기잖아. 나 안 가요. 너네들은 까짜 아니요 까짜. 내가 왜 까짜랑 얘기해. 이러면서 빨리 벗어나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아유 이 속마음이 그래. 아유 떡은 먹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니까 못 가요 못 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라. 네. 아이 그냥 손살같이 가야지. 그랬는데 말씀만 선포하고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이제 거짓말. 얘 지금 거짓말이야. 얘가
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 종들에게 엮이기 시작하면은요. 헤어나오지를 못해. 아예 그냥 상대를 말아야지. 그래서